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나만큼 고난을 겪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자신도 목회하는 동안에 나처럼 목회하는 중에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목회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몇 번이고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도전하라고 주시는 교훈이다, 또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머뭇하다가 도전하고 또 전진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셨던 선택이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키워주셨고, 또 교회를 더 성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면은 하나님 앞에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철야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강단에서 밤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훈련을, 교육을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들이 말입니다, 보따리를 싸들고 기도원을 찾아가는데, 저는 기도원도 안 간 건 아니지만 목회하는 도중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온 아마 기간은 한 번 내지 두 번, 제 기억으로는 한 번 정도 목회 시작하고, 그리고는 저 양평에 있는 중앙 기도원, 용문산 쪽에 있는 양평 용문산 쪽에 있는 중앙 기도원에 가서 한 3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온 외에는 거의 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강단이 기도 장소고, 말씀 전하는 장소고, 내 목회 중심지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로 저는 어려운 시련의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어떤 때에는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전에 한 번은 교회 아무래도 혼란스러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예상이 돼서, 그래서 강단에서 이제 철야 기도를 하는데, 새벽녘에 어느 순간에 제가 아마 기도하다가 피곤하니까 이 강단에 아마 가로로 누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드는데 제 손도 발도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상하다, 내가 정신이 났으면 기도하다가 졸려와서 잠이 들었든 아니면 피곤해서 잠이 들었든
누웠다고 생각되면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내 몸에서 지금 살아있는 데는 어딘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눈도 얼굴도 전체가 다 마비된 겁니다. 그런데 입술 하나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생각하면서 웃기도 합니다. 그 많은 어려운 시련의 날, 심지어는 신천지로부터 싸우던 그때도 강단 지키며 설교는 지속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 훈련 결과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입술만 움직일 수 있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번뜩 생각나는 게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교회들이 뜨겁게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찬송을 불러도 교회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찬송을 부르던 그런 시대에 제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부르신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사경을 헤매면서 제가 알아누웠습니다. 무슨 병인지도 몰라요. 지금 같으면 병원에 당장 실려갔거나 했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병원 간다는 건 꿈도 꿀 수가 없었고 서울서 먼 거리에 있는 시골, 가까이 있는 시골도 시골서는 병원 간다는 건 참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전에는 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흘을 물도 마시지 못하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입술에 뭔가 시원한 것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에 뭔가 시원한 것이 떨어지니까 그 떨어지는 물방울을 제가 받아 먹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얼굴에 힘이 생기면서 눈이 밝아지게 됐고 눈을 뜨고 내가 도대체 이 누워있는 병상에서 뭘 받아먹고 있나 하고 위를 쳐다보니까 그걸 아마 환상이라고 아마 사람들은 말하겠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지금 죽어 계신데 거기서 핏방울이 예수님 발에서부터 핏방울이 제 입술로 떨어지고 제가 그 핏방울을 받아 먹으면서 정신을 차리게 된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났는데 내가 지금 사흘을 물도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몸주어 누워있다는 생각도 못하고 예수님 피를 내가 받아 먹고 있다니 깜짝 놀래서 벌떡 일어났더니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일어나서 건강을 회복해서 집안 식구들이 놀라워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몸주어 사흘을 물도 마시지 못하고 누워 있으니까 집안에서는 별별 소리들을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 할머니께서 제 옆에 오셔서 내가 조상 섬기는 거, 집안 대대로 섬기는 거 다 마다하고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니 이렇게 된 게 아니냐 하시면서 할머니 나름대로의 생각과 걱정을 하셨던 거지요. 그런데도 그때 저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에요. 내가 이 병을 앓는 것은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사흘을 지났는데 그렇게 일어난 제 모습을 보고 집안 식구들이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농담 비슷하게 저한테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온몸이 다 마비된 상태에서 입술만 움직일 수 있는데,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제 입에서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 그렇게 주문을 외는 것처럼 암송을 시작했더니 얼굴이 점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눈이 밝아지게 됐고, 사지가 다시 움직이게 됐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기도했던 기억을 오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자면, 저는 장로교 목사이면서도 신앙생활 초창기 때부터 이런 신비의 체험은 수도 없이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자주 교회에서 하지 않은 것은 혹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아니면 또 하나 내 나름대로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체험이니까 때에 따라 말할 수 있는 때도 있었지만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말할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자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피에 대한 체험을 교회에서도 몇 번 했는데, 제가 넓은 벌판에 서 있는데 발밑에서 샘이 솟아서 보니까 피샘이더라. 그 물이 흘러가서 큰 거목의 나무 뿌리에 닿았더니 그 나무 가지에 그렇게 새까맣게 붙어있던 벌레가 다 떨어지고 다 죽어가던 나무가 다시 잎이 피고 세상이 환해지는 것을 체험했다는 이야기를 몇 번 했을 겁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제 자신이 신앙연단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그게 거저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체험을 한 건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워졌거나 이단들에게 공격을 받았거나 제 자신이 낙심지경에 이르렀거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권고하시는 면에서 이런 체험을 주시면서 제 믿음을 키워주셨고, 그러면서 하나,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 제가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목사님은 뭐 하나 결정을 하면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뒤로 물러서질 않고, 교인들은 목사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그 얘기가 이미 이루어진 줄로 생각할 정도로 도전적이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작은 체험으로부터 큰 체험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 목회를 하게 하셨고,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쓰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감히 우리 형편으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데도 제가 어떤 체험을 통해서, 심지어는 어떤 꿈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시는 바다 생각되어서 앞장서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크고 작은 일을 해냈고, 심지어는 이단들과도 싸움에서 교회가 손해는 좀 봤지만 더 든든히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사람 생각으로는 맹수가 몇 년만 지나면 이 세상을 다 정복할 것 같은데, 맹수의 숫자는 점점 줄어가게 되고 오히려 보호동물이 되어서 그래도 그나마 개체수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보호동물로 지정을 하는데, 온순한 동물, 약한 동물들은 얼핏 생각할 때 다 맹수의 밥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상에는 온순한 동물의 숫자가 엄청나게 번성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맹수들은 맹수로 태어나서 맹수의 생을 사는 동안에 뭐 그저 쉽게 타고난 힘이 있으니까 온순한 동물을 먹잇감으로 삼는데, 이 온순한 동물은 태어날 때부터도 그렇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생존력에 대한 훈련을 굉장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봅니다마는 온순한 동물들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어미 배에서 땅에 떨어지고 나서 몸에 물이 다 마르기도 전에 일어나서 뛰는 것을 연습하는 걸 봅니다. 그걸 보면 생명력의 훈련 연단이 태어나면서부터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동물들을 식재료로 사용하고 맹수가 먹이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지상에 번성하는 이유가 태어나면서부터 생존력의 훈련 때문이다. 생명력의 훈련 때문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골 가서 있으면서 농사하는 걸 유심히 보게 되면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심는다고 그래요. 그냥 뿌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뿌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다못해 아주 작은 씨앗이라도 뿌리고 난 다음에 갈치 같은 연장을 가지고 나가서 긁어서라도 흙을 덮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주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참 놀라운 것은 싹이 나서 그 여린 싹이 어떻게 그 덮여있는 흙더미를 뚫고 위로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그거 보면 생명력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마는 그 흙을 뚫고 올라오는 동안의 과정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태어난 아이처럼 이 세상에 사람들 눈에 띌 만큼 싹이 나는 동안에 그 생명력이 어두운 흙더미 속에서 얼마나 발버둥을 치면서 성장 과정을 통하여 흙 위로 올라올까.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싹이 나도록, 몸부림을 치면서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유가 뭘까? 그건 바로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세상에서 자라가는 것, 성장 과정도 그런 생명력에 애초부터 훈련이 없으면 결코 그 씨앗이 싹나서 자라서 성장 과정을 제대로 거칠 수도 없거니와 열매는 상상도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씨앗이 싹이 나고 그리고 나서 성장할 때에도 가뭄이 있지요, 장마가 있지요, 대풍이 있지요,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극복하며 성장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성장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그 씨앗의 본분을 다했느냐 하면 열매가 맺혀야만 비로소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맺히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많은 연단, 시련, 고난,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 많은 연단의 과정이 결국은 좋은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한 과정이고,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과학자 카프만 부인의 연구 얘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뇌 꼬치를 가져다 놓고 연구를 하는데 그 꼬치 안에서 나방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모릅니다. 한 귀퉁이를 조금 적시기 시작하고 적셔진 그 틈바구니를 쑤시고 그 몸이 밖으로 나오는데 너무 애처롭고 안쓰러워서 가위로 그 부분을 잘라줬더니 이 나방이가 쉽게 밖에 나온 겁니다. 그걸 보고 포덕포덕 나와서 나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지, 이렇게 도와주면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을 생명의 법칙을 만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 왜 어렵게 태어나게 했을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과학자다운 교만이 싹 텄는지 제가 하나님보다 낫다, 그런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켜보니까 자기가 가위로 잘라준 나방은 밖에 나와서 퍼덕거리더니 날지도 못하고 그냥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을 뇌꼬치를 뚫고 몸부림치며 나온 나방은 나와서 날기도 하고 알을 쓸어놓기도 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부터 모든 동식물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를 다시 터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전에 들었던 얘기고 지금도 교과서에 그게 나오는지 몰라요. 한석봉의 어머니 얘기. 보통 사람 같으면 몇 년 동안 공부하러 보낸 아들이 밤중에라도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면 그래 왔니 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끌어안고 밤잠을 재우고 뭐 좀 하루 이틀 쉬었다 가라 그렇게 보낼 텐데, 이 어머니가 밤에 찾아온 그 아들에게 떡을 썰던 그 등잔불을 꺼버리고 너는 공부하다 왔으니 글을 써라. 나는 떡장사를 해서 내 뒷바라지를 해왔는데 나는 떡을 썰마. 그리고 떡을 썹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등잔불을 켜서 아들이 쓴 글씨와 어머니가 썰은 떡을 비교해 보니까 어머니는 캄캄한 밤에도 떡을 썰었는데 아주 정교하게 썰어 놓으셨는데 아들은 글씨가 엉망인 겁니다. 아들을 훈계해서 그 밤중에 다시 돌려보냈더니 그 아들이 우리 한국의 명필로 이름을 날리게 됐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인이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라는데 내가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낙심지경에 이르러 보신 적이 얼마나 계십니까?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내가 이대로 망하는 게 아닌가?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닌가? 여러분만 그런 일을 겪으시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신도 목회하는 동안에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제 생애가 마치는 날까지 이 과정은 계속될 겁니다. 홍해바다 앞에 설 때가 수도 없이 많고, 어떤 때에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물 한 방울 어디서 내 입술에 찍어다가 댈 만한 것도 없는 경우를 겪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뭘까? 내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어떤 때에는 그렇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고 흠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셔서 사용하셨으면 그래도 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봐도 꼴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이젠 버리셨나 보다, 때가 다 됐나 보다, 내 허물과 죄가 하늘 끝까지 사모쳤나 보다, 그렇게 낙심지경에 이를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련 때에 내게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홍해바다에 길도 열어주신다. 마라의 쓴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단물로 변화된다. 원수들이 저렇게 들끓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도 내가 돌팔매 하나 가지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만 병치레하고 여러분만 가족사 때문에, 가정 식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과 아내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면하며 사는 거 아닙니다. 다 동일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믿고 행동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 순간이 끝나는 순간일지라도 머뭇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열려있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심정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자식을 몇이나 두셨는지 그 중에 자식 하나 못된 자식일 망정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 하셨어도 여러분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아파했겠습니까? 그게 비록 독자가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핵심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독수리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발톱의 위력도 대단하지요. 뭐 뛰어가는 여우까지도 딱 집으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또 그리고 주둥이는 얼마나 무섭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독수리의 능력은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날개에 있는 거죠. 높이 나르는 것, 기류를 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맹수들도 새끼를 훈련시킬 때 강인하게 하지만 독수리의 훈련은 더 놀랍다고 그럽니다. 그를 지켜보며 연구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세상에 지금 독수리의 숫자가 종류가 한 48종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류를 타고 힘있게 날아갈 때 그 속도가 180km래요. 여러분 180km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십니까? 우리 친구분 중에 기막힌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속도감을 그분 차를 타고서야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보통 비가 오면 윈드 브러쉬를 틀고 가면 이렇게 앞에 빗물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이제 옆으로 제쳐주어서 앞이 보이게 하잖아요. 이분하고 차를 타고 갔는데 160을 놓으니까 윈드 브러쉬가 필요가 없어요.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아. 그러면 그 이상이 180km라면 독수리가 기류를 타고 나를 때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날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개를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독수리는 그 새끼가 어느 시점쯤 되면은 발로 집어가지고 높은 공중으로 올라간대요. 그리고 거기서 집어던진대. 그러면 아니 그 높은 데 올라가서 낮은 데서도 아니고 그 높은 데 올라가 집어던지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날갯짓을 합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지켜보고 있다가 그 새끼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날아와서 180도의 속도로 날아와서 그렇겠지요? 그 이상일지도 모르죠. 왜? 제 새끼가 지금 땅에 떨어지면 죽는데 그거 두겠어요? 여러분 같은 두겠어요? 즐거우라고 날아와서 다시 채가지고 또 올라가서 또 던지고 그렇게 해서 날개에 힘을 길러준다는 거예요. 기류를 탄다. 요새 비행기 이상 기류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신문에 보도되고 그럽니다만은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거,
특별히 목회 현장에서 보면은 기류를 타는 훈련이 돼야 돼요. 시련, 역경, 시험, 고난, 뭐 이런 기류를, 그러니까 세찬 바람이 불 때 그 기류를 타는, 새가 바로 뭐 다른 뭐 기러기도 기류를 타고 그 먼 거리를 이제 여행한다고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독수리야말로 기류를 타는 새 중의 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무는 얼마나 많고 함정은 얼마나 많고 이젠 이거로 끝났다 할 만큼 천길 만길 함정에 뚝 떨어진 것 같은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도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세요. 누군가를 통해서도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라도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물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희생되는 자녀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다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연단의 과정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을 시키십니다.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지내놓고 봐도 그렇고 현실을 놓고 봐도 앞으로 어떤 바람이 몰아칠지, 어떤 파도가 몰아올지, 어떤 대풍이 불어올지, 어떤 가뭄이 지속될지, 어떤 장마가 얼마나 큰 장마가 세상에 요새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말씀에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만 가는 겁니다. 그럼 살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길로만, 말씀의 순종의 길로만 나아가도록 나를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시키지 않으시면 내 판단대로 살 때도 있고 내 욕망대로 살 때도 있고 내 생각대로 선택할 때도 있어요. 근데 가장 여러분들이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선택하는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살아나면서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시키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해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문장적으로 보면 간단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보다가 애굽에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지금 훈련 장소에 놓았다시는 말씀 같지만, 그런데 보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독수리의 날개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놓고 보면 그들을 어떻게 혹독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데려오셨고,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혹독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그건 절에서나 쓰는 얘기고, 그건 전보는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지 우리 교회에서 쓰는 얘기는 아닙니다. 초보적인 신앙 때에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만사형통, 복 받으세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것도 우리 일상적인 용어니까 다 사용하는 거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길을 가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아무리 포도나무가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건강하게 자랐다 하더라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후는 그 곡식이나 과일 나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열매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기후의 변화가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계절 따라서 변화가 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계절의 변화에 대처해서 인간들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둘 그를 이겨나가고 극복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 여린 나무나 곡식, 과일나무 이런 것들은 자연과 대처하면서 살아가는 생존력이 얼마나 강인하게 훈련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시면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나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이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높은 하늘 위에 올라가서 집어던지듯, 세상에 그런 냉정함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냉혹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요새 젊은이들 사용하는 말 중에 사랑이 1도 없는 하나님같이 생각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을 지경, 숨 막혀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으면 하나님이 거기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더 안타까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위로받으시고, 그럴 때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믿음의 길로 모리아산으로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로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삶의 보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고난과 역경 중에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그게 찔뚝거리며 가는 것일 수도 있고, 한 발도 못 뛰고 주저앉을 수 있어도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믿음의 은혜를, 보상을, 그리고 은사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전에 모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고 연단을 겪으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나를 의심할 때도 있고, 낙심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고민할 때도 많지만, 분명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그 아들의 피로 용서하셨고, 이제는 택한 백성으로 주의 자녀 삼아 연단 훈련 시키시도록 이끌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애 중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넘치고 넘쳐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